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하고 이 저녁 시간 또 함께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람으로 태어나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을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건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결국 멸망당할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뜻이 되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외아들까지 보내시느냐?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믿는 자녀들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자기 외아들을, 다른 사람들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죽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내 아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게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려고,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도 아닙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준비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이 그저 죄에 빠져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도 모르는 채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셨다고.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신 목숨을 주신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즐거움을 드리고 만족한 열매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던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대신 제물로 보내주심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42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고위 관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종들을, 노예들을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약속을 했다가 이제 바벨론 왕이 포위를 풀고 물러가니까, 애국과 싸우기 위해서 물러가니까 그들을 다시 종으로 불러들여서 잡아들여서 종으로 삼은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남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또 물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겠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그런 그 순종이 아니라 자기들의 결정을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승인받겠다라고 하는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짓말로 한다라고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강제로 끌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그들이 애굽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그런 위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했던 서기관 바룩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꾼, 순종하는 일꾼은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 그 능력을 또 약속해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들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웠던 그 총독을, 유대인 총독을 암살한 것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또 암몬 지방으로 도망을 가버렸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갈대아 사람들, 주둔 군들을 다 죽이는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모인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남은 자는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남은 자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이 선지자들이 말하는 남은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려는 그 믿음으로 남은 사람들이고요. 이거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그냥 눈에 보이는 남은 사람들이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말로는 이렇게 약속을 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은 참 멋있게 잘합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치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의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말씀을 듣기 전에는 순종한다고 해놓고 말씀을 전해주니까 안 듣는 거지요. 43장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켜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치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치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르다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애굽도 망한다는 거죠.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감으로써 그들까지 망하게 되는 겁니다. 44장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을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적반하장으로 예레미야를 막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있냐? 뭐 이런 식이죠.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면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맘대로 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5장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